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새벽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 저희의 무릎을 꿇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바울이 보여준 공동체 안에서 우리로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임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삶 속에서 혹여 생겨난 오해와 갈등이 있다면 먼저 자신을 낮추고 자존심을 내려놓아 화평을 이루려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리를 지키되 사랑을 잃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21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자막은 잘못 나갔네요. 기꺼이 영접하거늘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와 장로들 앞에서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합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은 열성적인 유대인들의 소동을 염려하여 바울에게 결례를 행하도록 권합니다. 이에 바울은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합니다. 첫 번째, 바울과 우리 15절부터 18절입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바울 일행을 기쁘게 맞이합니다. 바울은 이방 교회들이 모은 헌금을 가지고 유대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이는 복음 안에서 유대 교회와 이방 교회가 하나로 연결됨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성도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며 복음은 모든 지체를 하나로 묶는 하나님 사랑의 연결고리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나는 공동체 일원으로 가족이나 지체들과 함께 걷고 있습니까? 여전히 나 혼자이고 싶어 하진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으로 축소시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강조하다 보면 어느새 공동체는 선택사항이 되어버립니다. 교회는 필요할 때만 찾는 서비스 기관처럼 여겨지고
형제자매는 불편한 존재가 됩니다. 나 혼자 예배드리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성경 읽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혼자인 신앙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고립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지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입니다. 바울이 이방 교회와 유대 교회를 하나로 연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복음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지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는 가족과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연결된 나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며 함께 예배하는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 만들어내는 사랑의 길이며 바울이 보여준 우리의 길입니다. 두 번째, 말하는 대로 하라. 19절부터 24절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방인들 가운데 행하신 일을 상세히 전합니다. 이를 들은 야고보와 장로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 신자들 사이에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음을 알립니다. 이에 바울은 장로들의 권면에 따라 불필요한 오해를 풀고자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낮춥니다. 이렇게 성도는 상대와 생각이 다를 때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신을 낮춰 공동체와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오해받는 일이 있습니까? 그것을 풀고자 내가 먼저 낮아져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오해받을 때 억울함을 느낍니다. 그건 내 의도가 아니었는데,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스스로를 변호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예보다 공동체의 덕을 우선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옳음만을 주장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의 의도가 순수했거나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여겨질 때 상대방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 먼저 낮아지는 것을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져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성숙한 믿음은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데 있습니다. 나의 주장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그것이 공동체의 화평과 복음의 덕을 해친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잠시 자신의 생각이나 자존심을 접어두고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해가 생겼을 때 먼저 손 내밀고 먼저 겸손히 해명하며 먼저 사랑으로 다가서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고 세상 가운데 참된 평화를 증거하는 복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함께 결례를 행하고 25절부터 26절입니다. 바울은 유대인 신자들의 오해를 풀고자 서원한 네 사람과 함께 결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비용까지 내고 성전에서의 모든 절차를 마칩니다. 바울의 이런 행동은 복음을 위한 사랑의 배려입니다. 진리를 지키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한 것입니다. 성도는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이루고자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드려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파하고자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드립니까? 내 유익과 계산을 앞세우진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위한, 공동체를 위한, 그리고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들을 위한 기꺼운 손해였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되 그 자유를 사랑으로 제한할 줄 아는 성숙함을 줍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섬겼어. 이건 내 몫이야. 내 시간을 빼앗길 수 없어. 라고 말이죠.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그 계산의 울타리 밖으로 초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산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사랑할 때 계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자유를 희생함으로써 공동체의 평화를 세웠습니다. 그의 헌신은 억지로 한 행동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온 자발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복음의 본질은 말이 아니라 희생의 사랑으로 증명됩니다. 내가 가진 시간, 재능, 물질이 복음을 위해 쓰일 때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돌아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함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두렵지만 제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희 욕심과 두려움 때문에 사명을 저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억울하게 오해받을 때도 상대방을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공동체의 질서와 권면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